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그려내기 위하여 모형으로 예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입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범사의 유익이 많은데 우선순위로 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맡았다는 단어가 에피스토,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즉 묵시 속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와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 그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건 보이는 세상과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걸 만들어내셨나? 바로 하나님이 주되심과 이 보이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되심과 자신이 이 만물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시작과 나중이라는 사실을 이 우주 만물을 통해 계시하게 만드셨는데 오다람 없는 거예요. 오다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니까? 예수.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이 세상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드러내는 그림의 기본적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물질적인 것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소통이 되는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야 말이 소통이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하는데 아둔한 인간들이 알아먹질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들하고 대화를 합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소통이 되게 말이 되게 복음만 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실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니까 나의 겉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 아버지를 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이해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천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며 할례를 행하며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 안식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 친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산상순의 8보로 시작되는 7장 5장부터 7장으로 끝나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줘요. 그리고 새로운 많은 가르침도 줍니다. 그 전에 간음은 어떤 여자를 번해야 간음인데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가 되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 가는 지옥 자식이 된다는 엄청나고 무서운 말씀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서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 말입니다. 친히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잖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와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를 준 것은 이것을 이하여 나를 기쁘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못 알아. 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와갖고 가르쳐주고 눈으로 보고 만들 기적과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더 얘기를 해? 하나님 어떻게 더 설득하라고 어떻게 일을 하냔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가능한 거니까 가르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 즉 교회가 이 땅에 완성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서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담의 분산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였다. 그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니까 얘들아 내가 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뭐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는 것.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되지 니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역사 내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 흥망, 성, 쇠, 생, 노, 병, 산업 계속 바퀴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그게 흘러내려오잖아. 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살다 갔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쳇바퀴를 돌듯이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왕이 된 데는 뭐합니까? 대통령이 된 데는 뭐합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마지막은 동일하단 말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 중에 속하여 그렇게 끌려가는데 창세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 재벌이 되고 싶어,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싶어. 그렇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았는데 그게 흥망성쇠로 끝나고 생로병사로 끝났는데 그걸 모르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 아, 이 세상은 탈출할 곳이지 내가 여기서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와 인생 속에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밀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호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내시죠. 부활을 통해 하나님 끌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붙었어.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건짐을 받을 거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앞서 그런 걸 보여주셔갖고 너희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늘나라에 올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으로 보내 죄인으로 살다가 율법 아래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끄집어 올려갔듯이 너희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 이 땅에 죄가 뭔지 세상이 어떤지 왜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잘 배울 때 그게 때가 됐을 때 너희가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종로부터 시작해야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한계가 있는가,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라듯이 그 잘못된 한계를 가리키기 위해, 피조물의 한계를 가리키기 위하여 선악과라는 문제를 에덴 동산에 주신 거예요. 거기서 누가 선악과를 주고서 먹지 말라 한 다음에 그거 누가 먹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온전하게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판단을 하여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함을 거기서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처음과 끝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처음도 죄인이요 끝에도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장사되었다고 종점을 찍는데 뭐가 예수 믿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성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왜? 후자 쪽이 아무래도 내 자존심에 많은 위안을 주거든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 안식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니라. 즉 우리가 구원을 위해 말씀과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부가 아까 뭐랬습니까? 이것이 쉰 결부시키다. 쉰 켈란링이 쉰 켈란 동문사 완료 수동태 대격 남성 단수입니다. 혼합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믿음에 거기에 결합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 과거 완료,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섞이지 못한 자, 결부되지 못한 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태생이 하늘로부터 온 태생이 어느 날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로 살다가 내가 백전에 본인을 깨닫고 막 활기를 치고 막 하는데 옆에서 제가 미쳤나 이해를 못하는. 너 여기서 났잖아. 너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살았는데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32공세에 얘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누이들과 다 알았는데 지가 무슨 선지자라 그래.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잠시 이 땅에 뭘 배우는 하나님 보였구나. 깨닫고 즐거워서 얘기를 해보세요. 미쳤어 저거. 저거 내가 뻔히 어렸을 때 벌거벗고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신분이 하나님.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말씀은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말씀을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 하늘나라의 증거와 그 실상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 자신이 현재 눈에 보이는 자격과 내 조건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힘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죠.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뭔 맹해가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 옛사람 죽었다니까요. 그럴 때 니들이 진짜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할 때 진정한 마음의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는데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격 조건, 자기 능력, 자기 상황, 전부 다 그런 걸 갖고 조건을 따지고 그걸 모든 걸 미래를 결정한 거랍니까? 거기서 자유로워지니까 진짜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힘, 자신의 처지와 자격과 조건으로부터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갖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기 처지, 자기 자격, 지금 사는 조건, 상황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거기 무슨 쉼과 안식을 누리겠어요. 자유롭다, 자유로워야지. 재물이 좀 없어도, 가난해도,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나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못해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을 안다면 그거 붙들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충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안식을 아는 자들이며 안식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결부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연합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만나나, 아침에 들은 만나나, 말씀이나 율법이 다 우리의 실체를 밝아 벗겨내서 그걸 통하여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나나, 율법이나, 말씀이나.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통에 자복하게 만드는 게 설교자의 특징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령을 통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 시편 50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해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래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구약으로 말하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설교자는 절대 인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설교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자 그들의 반응이 형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통해하는 작업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대붕의 시초가 된 1907년 평양 장변교회에서 그런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노블 선교사가 자기 교단의 보고라는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마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일어난다. 평양이라는 전 도시가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그 평양에 있던 일본 순사들도 쓴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붙들고 우는 일이 거리에
거리에 곳곳에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평양은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 환락과 기생의 도시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소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같이 진정한 영적 부흥은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이라도 지옥불도 난 할 말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갑자기 안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율법 말씀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뼈를 바꾸고 살을 도려내는 환골탈태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절 보면 예수의 입에서 그 예리한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부인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확인하고 그 안에 그런 지경까지 그를 그렇게 나를 만들어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온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것이 곧 옛 자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옛 자의 죽음.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이 곧 평안이며 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옛 자의 죽음은 결국 이 땅의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모든 사고방식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물어봐서 그런 겁니까? 본인이 진짜 그런 의문을 갖고 얘기한 겁니까? 나는 그 전에 누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유의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그 자유의지가 뭔지. 그리고 세상이 정의하는 그 자유의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일단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제 성숙하고 말씀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을 건드게 되고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가면 다른 게 뭔지 아냐? 의문 나와요. 갈등이 자꾸 생겨요. 내 안에서 거기에 자꾸 반문이 생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게 그 문제예요. 전도사님을 붙잡고 그 불쌍한 전도사님이 붙잡고 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타락시켜놓고 또 구원을 시키고 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럼 인간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유의지 없지 않느냐. 로봇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짓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손안에 붙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동안 참 불쌍해요. 괴롭힐 정도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장 예민한 시간에 그 문제를 갖고 막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떠나서 세상 서로 살다가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에 몇 마디 문장 써갖고 이해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서 보아야 할 문제고 우리의 시각을 땅에서 봐야 아니라 하늘에서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의심이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어오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들으면 그건 아직도 겉에서 도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의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문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전체가 다 의문이에요. 전체가 다 의문. 뭐하러 하나님이 그 복잡하게 십자가로 죽고 그런 일을 벌입니까? 창조주처럼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어내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뭐하러 이 장중한 역사를 만들어냈고 이걸 운행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다고 맨날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냈고 왜 그걸 참고 기다리고 보십니까? 나 지금 당장 때려치고 새로 시작할 건데.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물론 거기에 대한 해답과 답변은 다 안 나오는데 제가 받은 답변은 딱 하나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뭐 마음 호감 느끼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알지만 어떻게 내 인간의 힘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사랑 아까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던 그 당시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 전에 헬라어의 단어가 맞습니다. 필레오, 에러스, 스톨게, 이게 다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무도 그 당시에 쓰지 않던 새로운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의문이 없으면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 신령을 찌르게 되고 사고방식에 터치를 하게 돼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뭔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다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전쟁을 다 죽이는데 저게 공의로운가? 여러분 생각하는 공의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멀쩡한 나라의 가난주의 족들 다 내쫓고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 다 내쫓고 유랑민들 잡아다가 거기 집어넣고 자기 땅이라는 게 여러분 공의에 맞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고 여자고 다 죽이고 다 내쫓으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능한 일은 5만 명을 죽이는 것이 진짜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그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한 사람이 가늠했다고 2만 7천 명씩 멸살시키는 게 그 당연한 말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했다고 몇 명입니까? 3천 명을 도륙시키는 게 눈앞에서 칼로 다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그렇지 진짜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글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말씀이 들어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이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도 없고 아 그래 사랑의 하나님 맞아 좋은 거죠. 아니 겉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 건 백날려도 소용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고뇌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찾고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단 말입니다. 내게 주를 보여주소서. 내게 알려주소서.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런 고민과 갈등과 번뇌가 온몸을 휘둘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갈등과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삶의 양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 욥처럼 내가 깨닫지 못할 일을 무지한 입으로 함부로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티끌을 쓰고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런 회개가 지절로 나온다니까요. 참. 그래서 제가 창조주를 자꾸 얘기하면서 개미와 나를 비교하면은, 벌레와 나를 비교하면 이거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개미에 대해서 나를 창조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창조는 왜? 나는 개미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그보다 월등한 차원이 다른 존재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한 인간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창조주라는 개념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렁이, 붉은 꾸트가 아무것도 무능하고 아무 뜻도 없는 그 지렁이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저거보다 거의 그 창조주 입장이죠. 창조주. 그런데 나는 지렁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해. 근데 똑똑하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단 말이야. 이게 창조주. 그 계획이 느껴지십니까? 생각 속에서? 안 느껴져요. 잘. 그런데 그런 고민을 통하여 창조자의 의미를 알라고 그러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수적인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일하다가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려내고자 하는 그 그림의 밑그림을 모르면 그냥 단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죽는 거 그냥.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인생이 뭘 그려내 밑그림을 보니까 이 퍼즐이 맞춰집니까? 그러니까 항상 답답해요. 항상. 네, 그림이 완성에 대한 뭔가 목적을 갖고 사는데 완성이 된 그림이 없으니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걸 통하여 왜 옛사람이 죽었던 그 삶의 단편들이 내 삶 속에 보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진리며 하나의 교리입니다. 죽었지만 그 증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왜? 육에 속한 육신, 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편들이 계속 보여지고 경험되고 체험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를 더욱더 붙잡아야 돼. 그것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 힘쓰라는 얘기 아니라 니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옛사람이 삶 속에 확인되고 보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이야.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모든 것은 예수가 보여져야 되고 예수로 결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려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혹 이런 마음의 연민이 있습니다. 혹 믿는 자들 중에 불신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내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12사도에 속해 있지만 예수를 파는 마귀의 종자, 마귀의 씨로서 가룟 유다가 선택된 것처럼 어떤 교회의 알곡이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된 가라리처럼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말은 예수 잘 믿으시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결론이 나로 나면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예수 쪽으로 움직이고 예수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지 않은 그런 자신이 보일 때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풀어주시란 말입니다. 네. 그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제 경험상 그래요. 아멘. 저는 의문이 나고 그거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답답해. 힘들어요. 막. 그래서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고민하고 하고 왜? 이게 진리가 꿰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찌 한 사람의 잘못은 2만 7천 명씩 죽이십니까?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몰아쫓고 죽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겁니까? 시아버지와 통관해서 난 그 자식에서 뿌리 그 피를 닦고 난 그 예수가 진짜 옳은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사울왕이 다윗왕보다 훨씬 잘못한 게 적은데 왜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다윗보다 사울왕이 훨씬 나아요. 세상적인 죄나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사울이 잘못된 게 그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다윗은 뭡니까? 자기가 남의 안에 취해놓고 그걸 숨겨서 자기 부하까지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상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부터 내가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상은 전혀 맞지 않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니 얘기할 때 그게 진정한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속에 그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한쪽에서 절대 공의로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할 때 그때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위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결론을 갖지 못한 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말에 힘이 있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한번 간증을 들려드리죠. 어떤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믿는 자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진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전심을 다해 금식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딸의 병이 조금도 차도 없이 더더 중해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자 은근슬쩍 이런 속에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죽은 것처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쉽지 자기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그런 갈등과 번민과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고 평소에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죽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안 들어줍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평소에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 삶을 살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들어 있는 그 딸을 통하여 그 아버지에게 뭘 깨닫게 했습니까?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대부분이 그건 못 봐요. 딸 아픈 것만 봐요. 그걸 가리켜, 나를 가리키는 걸 딸만 봐요. 아, 딸이 병이 나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은 왜 안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주시지? 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딴 데 있는데 나는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지 아십니까? 아멘. 당신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고 알고자 하신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딸 아픈 거면 관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딸 아픈 거면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인식하셔야 돼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이 살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불려지는 자라고 이사야 43장에 얘기하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첫 번째 유익이며 또한 사명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 여러분의 입과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드러내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인간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 즉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으라 이 소리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와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란 말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우린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데 진짜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바람과 또 낮과 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귀가 열린 자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역사 그리고 그 인생들이 엮어내는 이야기가 그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 조건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